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그렇죠.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봐도 그 사람의 전체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쯤 무시할 때가 많아요.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늘 궁궐 밖으로 나가서 허름한 옷을 입고 민심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다른 골목길을 지나고 모퉁이를 도는데 어떤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슬픈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구성지고 슬퍼서 임금의 발걸음이 멈췄고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상호지에 구멍을 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남자가 젊은 남자가 상중에 있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 젓가락으로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을 봤더니 비구니 한 사람이 또 그 노랫가락에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할머니 한 분이 술상을 받고 그 술상을 받아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연신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러한 장면이 있는 것일까? 임금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신하를 보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상제는 그 집의 아들이었고 비구니는요 며느리였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를 그렇게 해줬고 그 잔치상을 받은 어머니는 먹지 못하고 눈물만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가난한 선비라는 사실까지 이 임금이 다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인재를 등용하지 않으면 내가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효를 다하는 사람은 나라의 임금에게 충성을 백성을 사랑할 것이다. 훌륭한 관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해 과거 시험에 임금이 문제를 직접 출제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시험 제목이 뭐냐면 상제는 노래하고 비구니는 춤을 추고 노인은 운다. 그걸 가지고 장문에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냐 뭐 대학에 나오는 얘기냐 시경에 나오는 얘기냐 아무도 모르는데 그 가난한 선비만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시로 쫙 풀어가서 답안지를 제출했죠. 여러분 그의 장원급제는 누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가난한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정말로 임금의 마음처럼 그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전설 따라 물 따라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의 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몸짓과 헌신 우리의 태도 그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 내가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리라 목회자로 헌신하리라 내가 정말 훌륭한 장로로 헌신하리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시간에 하나의 태도로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100년이 넘어가는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하나의 모습을 기뻐하셨는가라고 묵상하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었어요. 100세까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내 사라를 얻어서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기업을 물을 사람이 이 다메섹 종밖에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었던 그 수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가 언약의 자녀를 주겠다, 100세의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산 둘을 데리고 사흘 길이 되는 그 먼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냥 N 와우 접속사로 그렇게 쫙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뭐 주저함도 없고요, 뭐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그 하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전체를 전제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의 눈빛, 하나의 말투, 하나의 헌신, 그 하나를 보고 열을 다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 문둥이었던 시몬의 그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나드한 옷값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천만원, 몇 천만원 되는 그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부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나누어지리라. 그 하나의 모습,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를 버리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하나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는 그냥 한 그 밑에 한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어떤 무리의 수장이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수장이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도적대의 두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고 유다 장로들이 그를 초청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더 이상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의 신분도 아니고 아말렉과 같은 도적도 아니고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는 왕정시대를 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매. 이것이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서 첫 번째 보고받은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서 첫 걸음을 떼는 시정입니다. 왕정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이제는 그 정치를 할 것인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려고 하면 오른 눈을 다 빼고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른 눈을 빼고 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살려두지 않겠다요.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은 밭을 갈다가 그 소식을 접했고 자신이 몰던 소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고 12지파가 그 소식을 다 듣고 무장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암몬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하고 사울이 비록 죽었지만 담대하게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여 바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유다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그 특출한 군대의 장수가 남아 있었고 또 그가 세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줬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계속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 좁게 그 일을 행한 야베스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사울이 누구냐, 사울은 나의 원수가 아니냐, 나의 대적이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이제 나라가 다 평정된 것도 아닌데 너희가 어떻게 경고망동하게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사울에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묘한 감정 속에서 다윗에게는 너무 중요한 그 하나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를 보면 열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통치할 것인지 그것을 다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문제를, 시험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 하나를 보시고 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우리는 집중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40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의 그러한 과제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한 그 작은 부분을 다윗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실수하게 되는 것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참 어트랙티브하고 매혹적이고 미혹적인지 몰라요. 상황이 우리를 참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 많이 듣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유다 산지를 떠나지 말라. 절대로 그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으로서 유다 산지를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만사형통처럼 착착착 진행됐지만 결국에는 시글락의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를 붙잡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이제는 다윗에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이미 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해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7년 6개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실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아니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로 전임전도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전도사님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뜻하지 않게 대전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었던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은 이 전도사님이 개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여전히 계속해서 목회 멘토링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고 교인들은 후임 목사님으로 누구를 할까? 그때 그 전도사님 참 신실하고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다.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전했더니 목사님의 그 가정 사모님과 아이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울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 우리가 이제 참 살 수 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NO! 교회를 개척한 하나님의 뜻과 대전에서 목회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만 보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전히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하나를 결정하는 모든 원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쉽게 결정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야, 사울에게 너희가 선대했다? 지금 이러한 흐름 가운데 사울의 집안을 세우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다윗은 너희가 은혜와 진리를 베풀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하나를 행할 때 자신의 성품과 성격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은혜와 진리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를 행할 때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대로 은혜와 진리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올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카리스마. 은혜의 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내어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를 행할 때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진, 넘치도록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만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피한 이유가 뭘까요? 반죽음 상태. 레위 11장에 보면 율법을 따지면 시신을, 주검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피고 그를 업어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가서 치료해주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누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보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가 우리의 하나를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은혜만 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진리이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테두리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은혜는 우리가 베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북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또 막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을 다 북한 갖다 주자.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입니다. 근데 갖다 줬을 때 그 돈으로 행복이 만드는데 다 쓰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갖다 줄 때 어떻게 갖다 줘야 됩니까? 국수로 갖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못 쓰도록 국수 삶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를 행해야 돼요. 은혜를 꼭 기억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지혜로운 백성이 돼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되지 않고 참됨으로 그 참된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그 하나를 행하고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